정하민 씨, 어린 나이에 탈북을 그러니까 3번이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97년도에 탈북을 하셨거든요. 9살 때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탈북을 했죠. 피부병이랑 뭐 영양실조 걸렸지. 그리고 오는 과정에 한 3일 동안을 이 눈 위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도 이제 동상 걸리고. 그래서 중국에 왔지만 이제 목숨을 이제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병원 가기 위해서 이제 시골길이었는데 이제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옆으로 택시가 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겠지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멈추지? 하고 이렇게 뒤를 봤는데 한 남성이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얼굴이 가까워지고 먼지가 거치면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는 아니겠죠? 우연히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 넓은 중국에서요? 약속도 없이 어머. 그렇게 아빠가 아들을 보고 차를 멈춘 거예요? 네, 중국에서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야, 어떻게 그 넓은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진짜. 어떻게 만난 거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그때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큰 땅인데. 여기서도 우연히 마주치면 그러니까, 세상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 야, 나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하네. 저는 아버지 손 잡고 저희 3살 터울 누나가 더 있거든요. 누나랑 같이 그 아버지가 계시는 사역장 서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요? 어머니는 연변에 그냥 남아 계시고 저랑 누나랑만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또 다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막 어른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함께 선교사 훈련 받고 있던 탈북민 70여 명이 동시에 체포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도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살 터울 누나랑 같이 이제 서안 그 기차역으로 달려갔죠.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장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려고 이제 대합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서안에서 잡혔던 그 70여 명의 선교사님들. 네,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양손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제 양쪽에서는 이제 중국 공안들이 붙잡고 이제 길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우연히 그걸 목격하신 네.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우연히 대합실에서. 그걸 보고 이제 얼마나 속 마음으로는 이제 아버지하고 부르고 싶은데 얼마나 부르면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붙잡히니까 그것은 이제 가서 아버지 뒤를 이렇게 울면서 묵묵히 아버지 봤어요, 근데? 네. 그 아들이 있는 걸?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이제 아버지와 저의 눈이 마주쳤고 이제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만났던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 가장 편안해 보였고 정말 그게 저도 어렸지만 이렇게 잡혀 나가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아버지가 제일 잘 아셨을 텐데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저런 표정으로 오히려 저를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림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눈앞에서 잡혀가고 있는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기적 이야기들 뭐 엄청 많은데 현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가지고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어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겠다고. 다시는 상처가 됐어요. 네.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보신 거예요? 그때 잡혀 나간 분들이 이제 온성군 보이부 마당에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었는데 보위급 간부가 앞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셨고 또 몇몇 분들이 또 일어났고 그 일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치범 13년 판결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1년 지나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거로 순교하신 얼마나 거예요. 고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순교를 하셨네요. 진짜. 근데 영적 방황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으셨고 또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을 하게 되셨는지 네. 예,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거의 교회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이제 당신이나 잘 믿어라,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막 화내고, 저한테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악독한 살인마 같았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가뜩이나 여기에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 왜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그럴 때마다 저의 모든 불평, 불만, 이 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무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줬으니까. 네. 도와줬으니까. 막 욕하고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꿈에서. 꿈에서 데려가셔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아버지를 모습으로 본 건 아니고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 여기에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깨어났죠. 제가 그 꿈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그 데려가신 곳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원성군 보이부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서라고 했을 때도 이제 아버지 혼자의 의지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여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의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 세상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